제네박당 회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제네박당 훈장 현을 연이어 인사드립니다. 딱딱한 이 정치, 교회 정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저도 참 입에 착착 안 감깁니다.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정치 공부해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로주의 정치의 원칙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장로주의 정치 제도는 성경적으로 규정된 것이고요. 자,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자, 하나는 뭐냐? 장로들에 의한 정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직의 평등입니다. 이것은 제가 직분론 수업 때도 알려드렸던 직분의 동등성이라고 불리우는 그 중요한 원칙입니다. 세 번째, 교회 회의의 단계적 구성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회, 노회, 총회로 구성되어 있는 3회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죠. 물론 이런 원칙들이 교회의 본질 자체는 아니지만 가장 이상적인 교회 정치 제도로서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자, 먼저 장로들에 의한 정치, 첫 번째 원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구약과 신약 성경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정치 제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족장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미 모세 시대에 체계를 갖추고 뿌리 내렸고요. 왕정 시대, 포로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신약 시대까지 지속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초대 기독교 시대에도 유대교 회당 제도와 구별되게 그리스도를 필두로, 즉 머리로 하는 사도와 장로로 구성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는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디모데가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은 사실이 등장을 합니다. 장로들이 회를 구성해서 교회 질서를 위한 공동적 권위를 행사한 것, 이것은 그야말로 성경적인 것이죠. 이와 같은 어떤 장로의 정치 제도를 갖다가 구체화시키고 체계화한 것이 존 칼빈입니다. 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냐? 이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마치 장로 교회의 시조인 것처럼 인식을 해요, 실제로. 심지어는 이제 목사나 어떤 성도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칼빈을 위시해서 여러 종교 개혁자들은 로마 교회에 의해서 훼손되어 버린 성경적 교회 정치 제도의 어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회복하는 일에 주력했다. 구겨졌던 것을 펴는 일에 주력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봐야지 마치 칼빈이 장로 교회의 시조인 것처럼 그렇게 운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교직의 평등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말 그대로 모든 교회의 교직자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 신약에서 감독과 장로는 사실상 동의어입니다. 동의어로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봤던 이른바 교직 계급주의를 표방하는 로마교라든지 그리스 정교라든지 또 감리회, 성공회 같은 어떤 위계 질서에 따른 제도가 분명히 형성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로마교가 강하고 그리스 정교, 그 다음에 성공회,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거기 안에는 분명 부제, 사제, 신부, 그리고 주교,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어떤 위계 질서가 엄연히 있죠. 엄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역할은 분명히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고요. 그 중요도 또한 엄격하게 딱딱딱 구분이 되어 있다. 자, 사실 감독이라는 말과 장로라는 말이 동의어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이라는 말이 좀 주는 어감이 있잖아요. 좀 권위적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감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제 장로라는 말을 보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말과 더불어서요. 그래서 장로가 감독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감독. 교직 평등의 원리. 자, 직분의 동등성의 어떤 측면을 잘 이해하시고요. 직분론 강의를 꼭 이해하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좀 작년 영상이고 예전 영상이다 보니까 제가 다시금 이 영상을 다시금 찍어가지고 조만간에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바빠가지고요. 예, 그래도 한번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새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자, 장로주의 정치적 특징 세 번째입니다. 교회 회의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특징이죠. 이미 설명했던 것처럼 장로 정치 체제에서는 각 지교회가 자치적으로 완결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각 지교회가 직접 다스리는 장로를 세웁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 지교회 장로는 그 지교회를 떠나게 된다? 그럼 그 더 이상 장로가 아닌 겁니다. 장로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늘날 교회들을 보십시오. 지교회에 소속도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교회에서 다스리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이름만 가진 장로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요. 어처구니없는 협동장로, 그거 없어져야 됩니다. 그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협동장로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돌아다니고 있다가 교회를 이제 출석만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심문하지 않습니다. 그런 장로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는 목사지만 제가 목사직을 내려놓은 순간에 저는 그냥 일반 신자입니다. 그냥 평신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뭔 은퇴를 했는데 또 목사입니까? 목사는 성직을 수행을 해야죠. 말씀과 성례를 담당하고 교육을 담당하고 목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은퇴해가지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목사입니까? 이미 제가 직분론에서 이것은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목사직을 내려놓는다? 그럼 저는 그냥 윤수일 성도입니다. 이름을 공개해버렸네요. 예. 아무튼 간에 아무개 성도라는 거, 현월 성도입니다. 예.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상회가 갖는 권위, 이 지교회의 어떤 장로회의에서 위탁된 권위이기 때문에 당회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노회, 그 총회인데, 그래서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이게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어서 마치 상회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회를 갖다가 주물러 버리는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전혀 그것은 장로 정치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각 지교회가 어떤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어 가지고 교리와 정치와 생활의 어떤 일치를 이루게 되는데, 자, 표명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당회가 모여서 구성된 노회고요. 자, 노회가 구성되어서 모인 대회, 총회로 이어지는 교회 회의입니다. 장로교 헌법에는 분명 대회가 있습니다. 대회 제가 있습니다만은 시행되지는 않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따라서 현재는 당회, 노회, 총회의 3개의 교회 회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장로주의 정치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래서 회중주의와 이제 자주 이제 비교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중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교회의 어떤 교회적 연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합적인 교류만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장로주의 정치제도는 구약 성경으로부터도 폭넓게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죠. 유대교회 회장제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회의가 이스라엘의 어떤 어른들, 그 중에서 백성의 장로, 그리고 유사들로 구성된 71인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한 사내들인을 갖다가 공회나 장로회라고 부른 것에서도 장로주의 정치제도는 이런 것에 여러 갈래의 뿌리에 연원을 두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사도행전 15장에서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나오죠. 거기서 이제 안건도 나왔고 결의된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회의의 구성 요원들이 누구냐? 바로 사도들과 장로들이었다는 거죠.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모든 기독교의 지교회에 적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회의는 당시 지교회의 장로회의보다 더 큰 회의였죠. 초대교회는 각 교회가 교회의 결합을 위해서 각각의 통치 기구를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성도들이 사랑의 교제로 교회의 순교를 지키고 교회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통일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한 장로 정치제도, 장로주의 정치제도의 3가지 원칙을 잘 기억해서요. 장로교회의 신자로서 장로주의 정치제도의 개념을 여러분 잘 되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혁파 교회의 교회 정치는 장로 정치의 신정주의에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장로 정치의 근본 원리는 성경의 절대 권위를 두고 있고요. 성삼일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두고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회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장로주의 정치 제도가 완벽무결하냐?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에 입각한 가장 이상적인 지상의 교회 정치 제도라는 것은 부인할 바 없습니다. 자, 딱딱한 교회의 정치에 관한 강의를 2번에 걸쳐서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꼭 과거의 직분론 강의와 연계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지만 잘 안 보실 것 같으니까 따로 영상을 제가 제작해서 올리든지 또 과거 영상을 링크해서 올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